할렐루야. 예.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벌써 온 지가 한 달을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명절 되니까 못 보던 얼굴도 뵐 수 있는 은혜가 있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양옆에 분들 아까 인사는 드렸지만 오늘은 좀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도 좀 있으니까요. 멀찌감치 이렇게 멀리 한번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한 번씩 더 인사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걷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근데 함께 걸으려면 누구와 함께 걸을지를 결정해야 돼요. 누구랑 같이 걸을지 그 과정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혹시 기숙사 생활이나 방을 친구랑 같이 써본 적이 있는 분들 계신가요? 우리 청년들, 룸 쉐어하고 있는 청년들 계시죠? 신대원 다니면서 처음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집이 서울이다 보니까 기숙사를 원래 안 받아줬는데 신대원 되니까 방이 남는다고 좀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일 1실 제일 낡은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기를 있었는데 같이 있다 보니까 누구랑 방을 써야 되는지 한 학기 끝나고 방 바뀔 때마다 계속 이제 이번엔 누구랑 써야겠다,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결심들을 막 하게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자는 거예요. 이제 낮에 만나는 친구들은 상관이 없는데 방을 같이 쓰려고 그러면 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코를 얼마나 고는지가 중요해요. 이를 갈거나 하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생각했는데 코를 많이 고는 친구랑 같이 방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착한 저는 참았죠. 코를 골든 말든 먼저 자면 되지, 내가 먼저 잘 거야, 이렇게 자면 됐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다음날 피곤해요. 계속 피곤해 막. 그래서 그렇구나. 잠을 잘 자려면 방을 길게 오래 같이 쓰려면 좀 잠버릇이 조금 적당히 내가 잠을 잘 수 있을 만한 친구를 골라야 되겠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4명이 방을 쓰다 보니까 이게 약간 청소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가끔씩 이제 같이 청소도 하고 치우고 해야 되는데 빨래도 널고 막 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깔끔하게 기준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언제 청소하게 돼요?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면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죠? 네. 더러우면 청소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더러운데 쟤는 안 더러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청소는 늘 누가 하는 거예요?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을 구박하지 마십시오. 네. 아직 안 더러워요. 네. 청소를 싫어하거나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깨끗해요. 안 보여. 그러면 청소를 안 하게 됩니다. 근데 4명이 방을 쓰는데 그럼 누가 청소하겠어요? 4명 중에 거의 1명, 2명이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정말 이 사면초가처럼 혼자 이런 친구들을 만나서 모두 이게 프리한 친구들을 만나서 혼자 계속 청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학기에 다른 방 갑니다.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3번째는 밥 먹는 취향이 비슷해야 돼요. 기숙사 생활하면 아침에 조금 더 자고 싶거든요. 막 일어나기 싫고 조금만 더 자고 싶은데 문제는 밥을 챙겨 먹는 친구들은 식당에 가야 돼요. 기숙사에서 잠깐 대충 먹을 수 있는 빵이나 간단한 거 말고 밥 챙겨 먹으려면은 대충 그 복장으로 한 100m는 걸어가야지 식당이 있는데 혼자 갈 엄두는 잘 안 나잖아요. 되게 안 씻고 막 추리닝에 슬리퍼로 가는데 혼자 그 길을 가기엔 좀 내가 좀 용기가 좀 없으니 똑같은 놈을 하나 같이 가면 덜 민망하지 않을까, 시선이 분산되고 나를 안 보고 얘를 보겠지 하는 생각으로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아침에 그중에 진짜 한 명이 없으면 식당 안 가게 됩니다. 그냥 방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룸메이트를 고를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을 고르실 때 이런 거 좀 따져보셨나요? 배우자를 고를 때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한테는 되게 키보죠. 키도 보고 이제 직장이 안정적인가, 좀 잘 버나 이런 것도 보고, 또 가정 환경이 좋은가, 요건 좀 나이가 들면서 보게 돼요. 양가 부모님이 참 좋으신가, 이게 생각보다 많이 영향을 차지합니다.
부모님이 좋으신가? 또 이제 거기다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신앙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처럼 열심히 봉사하는 청년들은 그냥 그 배우자들 친구가 교회를 다니긴 한다, 이거 갖고는 좀 부족하잖아요. 예,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가끔씩 놀러 가고 가끔씩 어디도 가고 막 이런 친구를 만나면 좀 뭔가 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이상 뭔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훈련도 받고 이런 친구를 원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이게 정해진 것이 없고 위험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동역자를 뽑아야 되는데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랑 함께 걸을까를 결정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사람을 정말 잘 함께 그 어려움을 같이 겪어낼 수가 있을까요? 본문 앞에 약간 실패 사례가 있어요. 앞에서 바나바랑 아주 크게 싸우는데 이유는 마가 요한을 동행시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싸웠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이랑 같이 갔거든요. 근데 이제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 전도가 끝나고 건너갈 때 집에 갔어요, 얘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걸 머리에, 가슴에 기억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또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고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겠어요? 칼같이 잘라줘, 칼같이. 안 돼. 또 집에 갈 거 아니야. 안 돼. 이러면서 바나바랑 틀어져서 끝끝내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따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선교 여행을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동역자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그 길을 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경험할 사람이 꼭 필요해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디모데를 만나게 된 겁니다. 자, 디모데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는요,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세번역은 믿는 유대 여자를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당시 유대인의 기준은요, 물론 이제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은 이방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되죠. 그냥 끔찍한 죄악이에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떨어져서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경우에는 그 유대인 공동체가 크지가 않았던 거예요. 적으면 적을수록 결혼할 남자가 있어야 결혼을 하죠. 우리 청년들이 늘 하는 말이죠. 목사님, 교회에 괜찮은 자매가 없어요. 괜찮은 형제가 없어요. 늘 이런 말을 막 달고 삽니다. 예? 그 일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결혼할 만한 배우자가 없는 거예요. 찾아봐도 공동체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훨씬 좀 열려있기 시작합니다. 2세기 정도에 이르면 유대법에서 부모 중에 한쪽만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법이 생겨납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풀어줘도 랍비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랍비들 입장에서는 의심이 돼요. 이방 남자도 의심이 되고 이방 여자도 의심이 돼요. 그래서 랍비들의 결정은 아버지가 유대인인 경우,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방인인 경우에는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아버지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아요.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예,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어머니가 유대인인 경우에 인정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어쨌건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그런 교육들을 잘 받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할례가 문제가 됩니다. 유대 율법상 낳은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엄청 빨리 할례를 줘야 되는데 이게 다른 곳에서는 그런 관습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이방인인 아버지가 허용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은 관습인 거예요. 좀 큰 것도 아니고 난 지 얼마 안 된 애를 8일 만에 유대 관습에 따라서 할례를 주기가 불안한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동역자를 골라야 돼요. 선교지에서 루스드라와 이방인 믿는 그 교회들 가운데에서 동역자를 골라야 됩니다. 바울 자신은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죠. 베냐민 지파의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바울입니다. 그리고 조기 교육을 받았어요. 집은 다소인데 일찌감치 교육을 받고 어디로 유학을 보내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죠. 거기서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힐데락파 랍빈 가말리엘 밑에서 사사를 한 거예요. 부모님이 다 유대인이죠. 정통 유대인의 정통 랍비의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흔히 생각할 때는 바울이 동역자를 선택할 때 누구를 골라야겠어요? 저는 서울 사람이지만 여기가 지금 경북이잖아요. 경북에 있는 교회는 어떤 분들을 더 선호해야지 정상인 거예요? 경상도 분 아닐까요? 전라도 분 선호하시나요? 바울이 동역자를 뽑는다면 정통 유대인, 잘 교육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을 뽑는 것이 아주 당연한, 기대할 만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버지가 헬라인인 디모데를 고르는 거예요. 뽑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피가 섞인 것을 너무 싫어해서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고르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준도 볼까요?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을 고를 때 우리는 뭔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또는 청년들이라면 앞길이 창창한 그런 사람들을 고르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선교할 때 이미 명성이 있는 사람을 동행하면, 돈이 많은 사람을 동행하면 선교의 여정이 아주 쉬워진단 말이에요.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고 이 사람의 명성과 인맥으로 가는 곳들마다 좋은 대접들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디모데를 생각해 볼까요? 디모데는 혈통이, 어머니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유대인으로 키우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신앙이 잘 물려 내려오는 것을 보면. 근데 문제는 디모데가 속해 있는 사회는 그냥 헬라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인정받으려면 그건 문화에 아주 익숙하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아니죠. 집에서 어머니가 다르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유대인 사회는 어떨까요? 어머니가 디모데를 유대인으로 키우기를 원했는데, 유대 사회에 가서 그럼 디모데가 인정받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할례를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 들어갔을 때 회당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헬라 사회에서도 제대로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고 유대 사회에서도 제대로 교제하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디모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앞길이 유망한 청년, 명성이 있고 재물이 있는 사람을 고른 게 아니라 바울은 그 사회 가운데에서 주변으로 있을 수밖에 없던 디모데를 골라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요즘에 한국교회가 청빙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청빙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수없이 많은 서류, 1차, 2차, 3차 서류가 막 요구가 되고 추천서가 중요해요. 근데 그 추천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추천서랑 조금 달라요. 옆에 이제 조건이 붙는데 총회장 출신 추천서, 신학 교수 추천서 이런 게 써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을 교회 사역자로 뽑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학력과 배경, 추천인과의 인맥 등을 1차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잘 뽑고 있는가? 우리에게 들리는 많은 소식은 세습이나 변칙 세습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재정 형편을 해결해 줄 지참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중심만 보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바울이 이렇게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하나님이 혈통을 안 보세요. 바울도 혈통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바울도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누구든지 주님께 부름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여담이지만 덧붙이고 싶은 감사의 말도 있죠. 경주두레교회가 청빙 과정을 하면서 부족한 저도 불러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유명한 목사님 아니시거든요. 장로님도 아니세요. 심지어 장로님도 아니신데 저를 불러주시고, 또 제가 이제 키가 별로 크지도 않잖아요. 서진교 목사님이랑 높이 차이가 좀 나는데 그래도 좀 불러주시고, 잘생기기는커녕 좀 머리숱도 별로 없는데 막 불러주셔가지고, 여러분의 넓은 마음이 하나님과 같구나. 하나님의 기준이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눈이 가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까 이게 이렇게 부족한 저를 보실 때마다 좀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죠. 하나님이 나도 부르시는구나. 이게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예요.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니까, 배경과 혈연을 기억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거나 인맥이 많아서 넓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이 뭘까요? 2절 말씀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베랑 루스드라, 이고니온은 그렇게 멀지 않은 위치에 있고 교회가 작다 보니까 서로 교류를 했는데 그 형제들 가운데에서 디모데는 칭찬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험한 선교 여행의 동역자로 사람을 뽑을 때 그냥 믿는 사람으로는 부족했어요. 바울은 칭찬받는 사람을 뽑습니다. 자기가 자원하는 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마가도 그랬을 거거든요. 저도 갈게요. 이제 들러붙었는데 저는 갈게요 하고 갔어요. 이러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칭찬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교회에 저희 부서의 전도사님들로 되게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전도사님들이 오셨어요. 되게 뭐 친구, 아버지 이런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늘 와서 말씀하시면서 하는 간증들이 자기가 젊을 때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이 일도 해봤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걸 다 막으시고 결국은 이제 신학하는 길로 자기를 틀어서 이제 공부하고 사역자가 되셨다, 이런 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신비는 워낙 다양하니까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좀 우리가 가졌던 좀 불만이, 조금 작은 불만이 있기는 했는데 전도사님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시작하신 다음에 자기 경험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하시고 끝나기 전에 돌아오세요. 다시 말씀으로. 중간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게 거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작과 끝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딱 맞게 하고 딱 끝나긴 하는데 항상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중3 때인가 한 1년인가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너무 다른 거여서 야, 우리가 들어온 건 좀 이상했구나, 그때 좀 알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역자들은요, 공동체 안에서 검증받아야 돼요. 공동체 추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스스로를 속이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검증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그게 그 가장 가까이 있는 공동체에서 칭찬받는 거예요. 청년부에서 칭찬받는 리더가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막 계시를 받아가지고 신학교 가는 게 아니라 청년부에서 칭찬을 받아야 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 빠지면 잘못되는 거예요. 디모데가 지금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이것이 중요한 긍정적인 기준이었던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삶을 속일 수 없는 사람, 다 보는 그 사람들이 칭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후에 바울이 이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나중에 드러내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쓰는 장면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바울의 추천서는 디모데의 장점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사람,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연단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도 그때도 자기 일과 자기 명예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위선적인 사역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혼란 가운데 있던 빌립보 교회에 바울은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사람으로 디모데를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면요, 이 바울이 하는 일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울이 경험한 게 있습니다. 자기를 사역의 길로 이끌어줬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바나바예요.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그 사울을 예루살렘에 이끌고 가서 사도들에게 그 회심을 확인시켜줬던 게 바나바죠. 그런데도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할 수 없어서 고향인 다소로 돌아옵니다. 다소에 있던 바울을 불러다가 안디옥 교회 교사로 삼아준 것이 바나바죠. 사람을 믿어주고 그 사람 앞에 있는 장애물을 손수 치워주면서 사역으로 불러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오늘 바울은요, 똑같은 행동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손수 찾아갑니다. 손수 불러서 그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허물어요. 장애가 뭐겠어요? 할례 받지 못해서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를 끌고 가서 할례를 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역에 동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허물어 주는 거죠. 그리스 사회, 헬라 사회와 또 유대인 사회 가운데에서 어정쩡하게 껴있던 디모데에게 사역하는 꿈을, 교회를 인도하는 꿈을 꾸게 하는 것도 바울이에요. 스스로 가지는 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게 뭐냐고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바울 일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과 그 장로들의 규례들을 첫 번째는 전달해 줬어요. 다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대위임령의 마지막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는 것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행동,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바나바를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디모데를 부르는 이 과정을 통해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의 가장 큰 안타까움은 가르침은 남아있어요.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지키게 하는 것에서는 좀 많이 부족해요. 사람들이 매주 와서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듣는 이야기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평가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거죠. 목양 제자를 길러내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등록하는 사람이 소수인 거예요. 전부가 그러지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일부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야만 하는 일입니다. 가르쳐 지킬 때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이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줍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가르치고 지키게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대부분 외부의 탓이 아닐 겁니다. 우리 안에 참다운 가르침이 있는지, 그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목양 제자가 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지만, 사실 예배로만 만족하고 집에 가고 있다면, 사실은 내가 그냥 잘 지키고 있다고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도 속에서부터 무너져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형제와 함께 걷는 삶은 우리가 지켜감으로써 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도 함께 걷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걷고 형제들과 함께 걷기를 원하세요. 그 두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은요, 오늘 설교를 말씀을 듣는 곳에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안 들으신 걸로 하려고 하시는 거죠. 가르침을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지키는 삶이죠. 그것으로 본을 보이는 삶입니다. 특별히 명절이 다가오고 있네요.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가르치고 지키는 것을 이제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죠? 명절에 모인 우리 친척들한테도, 각각의 만나는 이웃들한테도 다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우리의 삶으로 지켜내서 거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드러나게 하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걷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외모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과 외모와 학벌과 인맥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부르심이 바로 나를 향함을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잘나지 않아도,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재산이 많지 않아도, 학벌이 높지 않아도, 사람들과 정말 넓은 관계가 있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던 디모데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중심을 향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붙잡길 원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니 담대하게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지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그러한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주님 거기 머물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뒤바뀔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을 맞이합니다.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하나님 가까이 있는 친척들과 하나님 가까운 이웃들을 만나는 이 시간들 가운데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별 볼 일 없는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말에 의하면 주님, 우리는 함부로 주님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그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시니 주님의 부르심을 힘입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든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절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납니다. 친척들을 만나고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합니다. 주님, 이 시간 동안에 변화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셔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지키며 따라가게 하심이 이 시간 친척들과 자녀들과 주변의 모든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을 맛보게 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경주 두레교회 성도들 위해, 명절에 함께한 자녀들과 친척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